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인데, 죽었다가 다시 산 자는 1차적으로 누굴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산 자.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유산을 일찍 받고 자기 뜻을 펼친다는 명목으로 먼 곳에 나가 탕진하고 돌아왔던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며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노라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큰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탕자의 이후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영적인 죽음을, 아버지 없는 가족과의 모든 것이 단절되었을 때에 아무 누구의 도움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그 삶의 한 죽음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의 삶은 다시는 아버지께로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는 이 가정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며, 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와 가족의 사랑과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아마도 복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 예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에는 또 누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죽은 자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던 자,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 영혼은 죽은 자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예수 믿고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던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원래는 영혼이 죽은 자인데,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얻어 다시 산 자 되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들이 탕자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고 하면 이 귀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 우리들이 다시 산 자라고 하면,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 사랑,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두움과 어떤 곤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다시 산 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삼으셨으니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곤경, 아픔 올지라도 넉넉히 극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일어설 수 있어야 되리라고 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봉독했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래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는 본래 죽은 자였답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죽은 자였고, 저를 비롯해 모든 사람 죽은 자이기에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선한 일들에 대해 반응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이런 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그 성품이 있지만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거든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것은 육신의 생명은 아직 안 죽었는데 그들의 영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이 죽어버려 그 이후에는 그가 더 약화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는 영혼이 죽은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혼이 죽으니까 사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나무 그늘에 숨어서 왜 그러십니까? 아니, 왜 그러다니? 그 아담을 사랑해서 아담을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옛날과 같으면 달려왔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나무 그늘에 숨어서 왜 부르십니까? 왜 부르긴? 보고 싶어 불렀고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불렀고 이렇게 회개케 하기 위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스스로 이렇게 그저 두려워 떨며 멀리 달아나고자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영혼이 죽음으로 점점 더 쇠약하여 이후에는 영혼이 죽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부부였는데 남남이 마음과 마음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너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 쏙 쫓겨났다고,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와도 분리가 되고 행복과도 분리가 되고 자연과도 분리가 되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려움 속에 있어 이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을 향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죄 지은 운명, 그 영혼이 죽은 자의 말로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 즉 영혼이 죽은 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신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그 영혼이 죽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치 아니한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 결국은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그 운명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사람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되었으니,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여서 내가 선택했으니, 이 결정을 내 스스로 했으니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사실은 마귀의 꾀임이 있었던 것을 어리석은 인간은,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은, 영적으로 심히 연약한 인간은 그 뒤에 어떤 어둠, 어떤 흑막, 어떤 유혹,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니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귀신이 주인이 되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이 주체자이고 주인인데 사실 그렇습니까?
인민민주주의가 인민이 주인인데 사실 그러냐?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이긴 한데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사실상 최고인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말 그대로 그 이면들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이 말 그대로 다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4S 4S가 인류를 지배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1S 스크린입니다. 스포츠, 섹스, 스피드, 이런 네 가지가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스크린은 영화를 의미하는데 이제는 영화의 시대가 다 갔는데, 그랬더니 동영상의 시대가 생겨지고 스마트폰 시대가 생겨지게 되니까 여러분 서울 지하철에 가서 자리에 딱 앉아보면 그 안에 있는 분들 95%에서 99%까지 거의 다가 스마트폰. 이것은 서로 남들 보기가 뭐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지만 어쨌건 이 스마트폰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재산과 돈과 지식과 약속과 등등 이 모든 것이 여기 다 있거든요. 내 모든 가족도 여기 있고 성경도 이 안에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스크린 시대, 이 영상 시대, 오늘날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얘기는 안 들어도 선생님의 얘기는 안 들어도 이 안에 있는 것은 이거는 늘 주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스크린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까. 스포츠가 유럽과 남미, 미국 등등의 많은 곳에 얼마나 열광적이면 주로 남자들의 이야기이겠지만서도 이렇게 이 팀이 이기면은 행복하고 이 팀이면은 정말로 하늘이 꺼지는 것과 같은 이 아픔이 있는 것, 그런 것까지도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팀 선수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못했을 때는 아예 페널티킥을 잘못 넣으면은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것을 못 넣은 사람, 남미에서는 월드컵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있게 되는 이런 엄청난 폭력, 엄청난 이 제정신이 아닌 이러한 것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지나친 그 열정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이 악령이 우리들을 사로잡는 이런 그 세대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 하나님 대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을 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점점 더 짐승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을 떠나 짐승의 모습을 하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될 때에 앞으로 우리들의 세상이 어찌 될까? 그래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셔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게 되고 바다와 공중과 땅에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것을 거역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주인인데 마음대로 하겠나이다, 이렇게 행함으로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에 남녀의 결혼도 무시하고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불의함과 옳음을 이렇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아니하게 될 때 어떤 결과에 이르렀을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타락하고 상처받은 심령이 되었고 거꾸로 된 가치관을 얻게 되었고 그릇 행함으로 인한 이 보응이 개인의 몸과 마음과 온 공동체에 이렇게 와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거역하고 죄악을 범하며 살아나감으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우리들이 모든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통하지 못하는, 선한 것을 알지 못하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그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들의 과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날의 잘못을 다 깨닫고 알진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인데,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2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에 올라가 앉아 있다고요? 예? 맨 끝에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있지고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들의 죄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예수님 옆에 우리들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그 공간, 시공간적인 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 된 것, 하나님께 속한 자가 우리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 이제 천국에 이르를 존재로 우리들의 자리는 거기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운명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받는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며 우리 주님과 운명을 함께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기에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산 자여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놀라운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뭐를 보고 알죠? 손을 어디다 대요? 코에다 대서 이 사람이 숨쉬나 안 쉬나, 그 다음에 어디다? 이 심장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이렇게 하고, 의사들은 이 눈꺼풀을 딱 이렇게 해갖고 이 빛에 반응을 하나 안 하나,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는데 죽은 사람은 반응을 못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이런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들의 영혼이 이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면 우리의 영혼은 산자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반응할 줄 모르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면 우리는 깨닫게 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위로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면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은 다 똑같을까요? 안 그렇죠. 어떤 영혼은 힘이 있고 어떤 영혼은 비리비리, 우리들의 심장도 우리들의 폐도 우리들의 기능도 어떤 사람은 왕성하게 힘이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전번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심근경색이 왔대요. 밤새도록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새벽에 갔더니 이 심장으로부터 동맥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거를 하나를 막고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많이 혈전이 가로막음으로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은 해결을 하지 못하여 일찍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혈전을 이렇게 녹임으로 인하여서 뚫음으로 인하여서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 영적인 길이 막혀버리면, 영적인 혈관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피가 안 오고 이 피가 산소를 몰고 오고 생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와야 되는데 이 혈관이 가로막히게 되면 우리는 죽는 거요,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이 산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심히 연약하여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방황 속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영적인 이런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때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능력 얻어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열려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고 내 영혼이 썩어지건 내 영혼이 이렇게 힘이 없고 산소가 없고 생기를 얻지 못하고 혈관이 통하지 못해 영양실조가 걸리고 죽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이를 거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완전히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막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그 영혼이 죽게 되는 이런 역사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장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으로 그 영혼이 죽었던 자,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구원받아 산 영혼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니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기를 원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하나님과의 핏줄이 넓게 잘 뚫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잘 교통하며 살 건가?
우리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될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이런 그 영혼, 이런 그 미래가 우리들 앞에 열려질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7절을 보시면은, 우리 2장 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다른 이웃들에게도 내가 받은 귀한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며 살며,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그 은혜에 힘입어서 기쁨과 담대함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사는 삶, 널리 소개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만들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데, 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인도하심대로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와 같이 행복하며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실천과 삶을 통해 누리게 될 때에 이것이 더 좋은 전도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입으로 전하는 것, 둘째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말로 전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교통하며 사는데,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그렇게 아름답네, 참 좋네,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은 전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올해는 우리 교회 전도한 사람이 5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아니, 그 양반은 그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인데, 옛날에도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참 신실하고 참 이렇게 예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래 행복한 삶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나가서 많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이웃을 대하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공경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널리 용서하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이것이 좋은 전도가 되며 좋은 증거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의 아름답고 좋은 면을 자랑하며 살자.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신앙생활에 좋은 것 있잖아요. 믿음 생활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잘 간직하며 잘 자랑하며 부각시키며 살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은혜 받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주일날을 구별하여 특별히 잘 지키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저 예수 믿는 집은 참 그 이해가 안 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날이 틀려요? 주일날은 틀리답니다. 저 집도 예수 믿는 집도 날마다 싸우는데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안 싸운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로 주일날이구나. 참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오히려 똑같이 싸움을 할지라도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그 모습들을 보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저분들과 함께하면 저리할까,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특별한 인식도 줄 수도 있었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 때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주변까지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부끄러움과 연약함 속에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길을 잘 유지하며 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성도의 귀한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힘든 현실, 내게는 엄청난 고난이요 곤경, 아픔과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나이들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정말로 찢어지는 곤경도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새벽 기도에 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갈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미련만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붙들어 주실 때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걸어나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굳게 붙들어 주심으로 능히 잘 감당하며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와 같이, 살림받은 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를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주신 영의 양식을 얻고 생기와 생수를 얻으며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아직도 모르는 것 많고 체험하지 못한 것 많이 있고 참으로 잘 이겨나갈지 알 수 없을 때 많이 있지만 믿음의 선배들, 성경과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산자된 우리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죽었다 다시 산 자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살리셨으니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곤경,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